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통달하시는 성령 2021년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에서 22절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의 약 3분의 1은 이스라엘의 광야 성소인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각 부분의 재료들과 높이, 너비, 길이 등을 포함하여 휘장, 널판, 들보, 말뚝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성막 구조물 안에 들어가게 될 모든 물건들, 곧 법궤와 속죄소, 제단, 등대, 상과 다른 의례용 장비들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의례 행사에 필요한 것들이며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바르는 기름과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받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율법의 상당 부분이 성막에 관한 것이며 성막은 곧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직기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이 언급됩니다. 예물수집, 법궤, 속죄소. 장막과 도구 제작은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예물은 주인에 의해 신성한 일에 쓰이도록 따로 봉헌된 물건을 뜻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예물은 7가지로 구분됩니다. 금속, 색실,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입니다.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금속은 그 문동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것일수록 지성소에서 가까운 곳에 놓일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지성소에서 먼 곳에 놓일 도구일수록 흔한 물질이 사용됩니다. 모세가 모아야 할 색실들도 가치의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주색, 홍색입니다. 물론 귀한 색깔의 실일수록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당시 실에 물들이는 안료들은 모두 동물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청색은 보라색에 더 가까우며 물감의 재료는 바다 달팽이의 일종에서 채취되었습니다. 홍색 물감은 참나무, 나뭇잎에 기생하는 깍지벌레 알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장막과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목재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는 매우 튼튼하고 단단하면서도 가볍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물품을 수집하여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거하다는 말은 유목민의 삶에서 유래한 것으로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결코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장막은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있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소는 유목민들이 이동용 텐트에 머무는 것처럼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장막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는 만남의 장소인 회막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소는 하늘과 땅이, 하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재료를 구하라는 명령 다음에 제일 먼저 법궤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됩니다. 시내산 경험 이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성막이 아니라 법궤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성막과 하늘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위쪽이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입니다.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입니다. 1규빗은 성인의 발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뜻하며 보통 45cm로 환산됩니다. 그렇다면 법궤의 규격은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 67cm입니다. 법궤의 골격은 조각모,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표면을 순금으로 얇게 씌웠습니다. 법궤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보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에 거하시거나 이 법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 합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기에 그 규격은 너비 1.5규빗, 길이 2.5규빗인 법궤의 규격에 따릅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씌운 법궤와 달리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법궤의 뚜껑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독자적인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의 양쪽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는 상태에서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펼쳐진 날개는 속죄소의 바닥과 법궤를 덮었습니다. 22절과 민수기 7장 8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속죄소 바닥과 두 천사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었다면 속죄소의 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 15, 16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서도 바로 이곳에서 속죄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속죄소는 덮다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로 죄를 덮는 곳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곳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종종 모세를 법궤와 속죄소에서 만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말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는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으므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지적인 논증들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청중을 압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중에게 엄청난 지적 동의를 얻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는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명석한 논리와 뛰어난 언변에 의존하는 믿음은 그보다 더 우월한 논리나 더 탁월한 언변을 만나게 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근거를 둔 믿음은 허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바울의 모범을 상기하면서 복음 메시지의 능력이 설교제 달변이나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재능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메시지 그 자체에서 우러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가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시를 손에 넣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능력 있는 설교자이자 논쟁가로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악하고 음란하며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에 복음을 전달하는 막중한 사명을 앞에 놓고 겁을 집어먹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명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일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낙심이 되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힘있게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거의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겪었습니다. 또 아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그는 날카로운 지성이나 논쟁 능력이 아닌 오로지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학식이나 준비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지혜에 권하는 말을 의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일은 어디까지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득과 웅변이 당시 헬라 세계의 사람들을 크게 매료시켰으나 바울은 그 대신에 전적으로 그 효과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끔 설득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자들 중에 있을 때 바울은 지혜를 말하였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 깨우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비밀한 지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비밀한 지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한 계획은 이 세대의 관원, 즉 세상의 지혜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관원은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들, 곧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과 로마의 통치자들, 곧 빌라도와 그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 같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만약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거부하는 데 따른
영원한 결과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했었다면 적어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과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미래의 축복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는 말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심오한 본성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신자들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감추어진 신비였으나 이제는 밝혀진 계획,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 속하신다는 뜻입니다.